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거슬러야 할 시대의 흐름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앞부분에서 19장 앞부분에서 먼저는 이혼을 장려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라 라고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본문에서는 뭘 거스르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들은 제자들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한다면요,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자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런 거구나,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특징을 청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13세기의 수도사 아시스의 프란시스 같은 분입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라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죠. 포목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프란시스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 프란시스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한편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보면 아버지 앞에서 옷을 다 벗어요. 팬티까지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집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닭발 수도사로 살았어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랐죠.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는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따라 했죠.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도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왜 한국이 둘로 나눠져 있느냐, 하나가 될 때까지 자기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셨었어요. 많은. 그래서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스의 프란시스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24절 말씀, 오늘 보면 읽었던 24절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됐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완화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좀 약간 완화해 보려고 하는 교회사에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헬라어로 낙타라고 하는 말이 카멜론인데 이와 아주 유사한 발음을 가진 밧줄이라고 하는 카밀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카멜론으로 잘못 본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설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겠는가? 좀 과장하셔서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다, 어렵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면서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밧줄은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귀로? 밧줄도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늘귀는 바느질할 때 쓰는 그 바늘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성이 있으면 큰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잖아요.
귀 같은 문이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문. 그래서 큰 성문이 닫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낸 그 작은 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은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가기에는 좁지만 짐을 내리고 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면 간신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들 보면서 이 청빈의 덕목을 실천하며 사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며 또 부자도 하나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참 가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 이것들이 과연 지금 제가 해석을 해줬던 이런 해석들이 과연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와 맞닿아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거스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행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 자, 그런데 왜 부자 얘기가 나온 걸까요? 선행 얘기하면서 부자 얘기가 나온 것일까요? 자, 사람의 선행과 부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부자는 어떻게 보면 선행의 대표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뒤에 가보면 부자고요,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은 부자로 밝혀지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고용부 기준으로 보면은 18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엔에서는 지금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최근에 작년인가에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18세에서 34세인데 1세기 당시,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청년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나이 14세에서 한 18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을 정도의 부를 일구게 되었을까요? 자, 스타트업 창업자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일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라기보다는 부모의 혜택으로 부자가 된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청년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의 흐름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부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 언뜻 듣기에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질문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한번 뜯어보시면 그 질문 속에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사람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시대의 생각은 뭡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선한 일들 중에 그 중에 그럼 어떤 선한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는 바로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주제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인데 그거를 얻겠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을 지금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선한 일로 여겨졌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기마다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일, 선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신실하게 납부하는 일도 선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도 당연히 선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선한 일들을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더 잘할 수 있죠. 예. 당연히 부자가 잘할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비가 풍부한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비가 부자가 풍부하겠죠. 성전에 풍성한 헌물을 바치는 사람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당연히 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명한 복의 표지가 뭐냐? 부였다고 보는 거죠. 예. 부자가 선하다. 부자는 선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를 존경했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자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부자들을 좀 떠올릴 텐데, 전혀 다른 1세기 이때 당시에는 1세기의 이 유대인들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자들이고, 그러니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는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도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질문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상되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붙잡으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하신 일은,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선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완전히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계명을 주심으로써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한 질문이 따라오겠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 그럼 어느 계명 지키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8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이 화색을 띤 얼굴로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좀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제가 볼 때는 이 계명들을 지켜보려고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노력했다면 이렇게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 그게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저는 영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던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로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지켰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다 지켰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니까 이제 돌려서 이제 쭉 돌리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전히 여기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돈이 있어요. 근데도 정말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근심하며 떠나갔다 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심각해져야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핵심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23절 24절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면 부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가능성과 같다. 가능성 제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생각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자기 생각대로 정리를 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실천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한번 같이 묻고 싶어요.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얼마의 돈을 지출했을까요? 얼마를 썼을까요? 자기 재산의 10,0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 정도 지출했을까요? 제가 지금 부자들한테 가끔 물어보고 싶은 부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를 지출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 팔아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부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완전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해도,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영생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런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실천했다고 하는데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실천하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해. 부자들 엄살 부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라야 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한 얘기 다 빼고 그냥 우린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해가 언더가스탠이 아니십니까? 예? 우린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런 얘기 뭐 할 거 없이.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사람의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보화,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서 보화를 사잖아요. 그 밭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상식과 제자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영란 집사님도 오늘 제 설교를 봤는지 우리가 그런 돈하고 이 세상하고 막 같이 막 잡느라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 뒤집어지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다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좀 길게 뽑은 게 바로 이겁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서 이 얘기 또 합시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선한 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도, 그런 일을 하나도 할 수 없게 하는 가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청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돈을 사용한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엄청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보상.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니까 제가 좀 안 살펴보고 가려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보상이냐? 새롭게 된 세상에서 주어질 보상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마어마합니다. 이 보상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분의 왕권과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자의 영광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파송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되 누구랑 같이 통치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리통치권자로 임명되고 되어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의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말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 그래요.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 같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강수성 집사님 이거 타고선 많이 여기 다녔으니까, 자, 별 3개를 다스려라. 이거 다스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바쁘게 다녀야 됩니다.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할 일 없어서 맨날 짜증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로부터 주님의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의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예수님께 따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이 뭐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버린 것과 관련된 보상입니다.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 어마어마합니다. 제자들이 버린 소유의 목록에는 재산, 재물, 집, 밭,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버린 것에 몇 배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헤카톤 타플라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00배라는 뜻입니다. 100배. NIV 성경은 100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 100배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투자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버린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있는 것들을 막 더럽게 여겨서 확 집어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소유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아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식이고 뭐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 그러는데 자식 하나 버리고 그러면 100개의 자식을 얻게 돼.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버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라고 아멘. 그렇게 내드리는 것, 그게 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몇 배의 보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람은 내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 우리 뭐 전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우림이도 강성 집사님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자식들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그게 보상입니다. 내게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설적이게도요, 버린 사람이 더 얻습니다. 버린 사람이 더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상을 뛰어넘는 가장 결정적인 보상을 제공하시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다 성경 보시면서 혹시 제 설교 따라오다가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러다가 부자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서 왔다가 혹시 지금 이거 놓친 거 아닌가요? 결정적인 보상이 뭐죠? 뭘 주신다 그랬죠? 영생을 주신다. 영생.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자들의 표현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를 볼 때에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 팔라고 하신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 했을 때 그 다 팔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영생을 주기 위한 거고, 그가 버린 것보다 더 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청년 근심하고 돌아갔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반문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물어보지 않도록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부자가 되라 되지 말라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자신이 소유한 돈으로 행하는 선행의 대가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생각은 경계하셨어요. 그건 자신의 돈, 그런 소유와 이런 그런 인해서 어떤 선행을 한 것으로 그 대가로 구원받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셨어요. 그죠? 정리가 되시죠? 사람이 돈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로 인한 대가로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면 뭐 천국은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옮긴 사람은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배로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에게 몇 배의 밭을 맡기시고 밭을 맡기시고 그에게 몇 배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헌금통도 어떻게 되냐면 넣어라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들을 거기다 넣어요. 풍족한 것들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없으면 가지고 가요. 원래 이 헌금도 그래야 되는데 누가 자꾸만 가지고만 가니까 이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다 넣고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자입니다. 아멘.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의 청년이 그토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공로가 아니라 부모의 유산 때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좀 풀린 것 같은데 또 질문이 있죠. 그래도 누군가가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아, 그런 거 다 알겠는데요. 그런 영적 의미의 부자 말고 진짜 돈 있고 재산이 있는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없고 마음만 부자로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최종적인 질문이겠죠? 저는 부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부자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뭐가 부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부자의 위험성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교훈대로 내가 돈으로 행한 선행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거기로부터만 오는 선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선행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해야 하는 선행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선행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권장하시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노란 색깔로 우리 충현 기자님이 표시해 줬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잠언 23장 4절 5절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다 날아간다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저를 통해서 플로잉이 좀 돼서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막 다 보냈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날개를 내서. 이 말씀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의 그 소중함을 강조할 때 늘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권위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구절 더 말씀드린다면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돈이나 부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가 죄냐 의냐 아니고요, 가난도 죄나 의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무시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여러분 암송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자,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베푼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서 선행을 베풀지 못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마치 부모의 유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부자가 된 이 청년처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부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자로. 아멘.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부자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요. 부자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부자처럼 하세요. 부자처럼 행동하세요. 부자처럼 베풀고 부자처럼 선행을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게 아니잖아요. 끝내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탐욕에 지지 않는 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잘 믿고 이미 부자된 자로 부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00